이사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2절 보면 고라자손의 노래가 나오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주 굉장히 가슴 찡한 그런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 사모함,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용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것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갈급함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찾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냥 단순히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버릴 거 뭐예요? 죄와 악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만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돌아올 때 스스로 돌이켜 죄를 버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종의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돌아온 그를 아들로서 대우해 주십니다. 너그러운 긍휼, 용서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갈급함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함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잊기 위해 가져야 될 올바른 삶의 자세, 방법이 뭘까? 제일 먼저는 찾는 겁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는 다라쉬라는 말인데요, 발로 밟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찾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명기 말씀해 보면 4장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찾는데 대충 찾는 게 아닙니다. 그죠? 찾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찾으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역대상 말씀에도 보면 1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안 썼나 보다.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15장, 구약성경 634쪽인가요? 15장 633쪽, 15장 13절. 역대상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찾았어야 되는데, 역대상 16장 11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 탐구하다는 뜻이 있고요, 이 다라시라는 히브리 말은 따라간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과학적 대상으로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뜻을 행할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으로 애쓰고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 찾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찾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은 이 자세예요. 찾으려고 자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지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거죠. 제가 종된 신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8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뭐죠? 우리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습니까?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여기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거기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뭐 하고 거기 올라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죄와 악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신 채로 올라가 계신 겁니다. 완성하시러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방법이 없었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스랍과 화영검을 통해서 에덴 동산 들어오는 길을 막았던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친히 본과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쫓아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천국에 올라가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신 그 길을 따라 고난의 길을 통해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영광의 보좌에 갑니다. 찾는 겁니다. 찾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알면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지난날에는 몰라서 죄 가운데 살았고 정욕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진 이 사건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런 흔적을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게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이제는 주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찾는 자의 자세예요. 막연히 뭐 보물찾기 하듯이 어떤 보물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요. 그분과의 만남, 동행, 그분과의 함께하는 삶, 이것이 찾음이라는 그런 표현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부르라, 히브리 말로는 자주 쓰이는 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해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문맥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카라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게 카라예요. 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라. 원어는 케라욱 이렇게 있는데 원형이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절에서 메시아가 이방 민족을 부르신다는 것을 묘사할 때도 이렇게 쓰거든요.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5절에 보면 보라, 이건 뭐예요? 힘내. 이건 문장의 전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깜짝 보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라는 거예요. 이때 쓰인 게 카라입니다. 카라. 이때 이 카라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는 의미로 쓰였다고 한다면 6절에서 쓰이는 이 카라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부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6절에 쓰였던 이 단어가요, 부른다 하는 거,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던 이 단어가 결국 성령 강림 예언과 관련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부른다는 이 표현에서 쓰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는 자들은, 그죠?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그 2장 32절의 이 예언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부르는 자,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그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렇지만요, 결국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러면 찾는다는 단어도 그렇고 부른다는 단어도 그렇고 어때요? 강렬합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뭐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이 그 속에 하나 없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고요. 어떤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고요.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는 기도. 그러니까 힘써 부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돼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집어 내동댕이 칠 때는 더욱 그러한 호소가 있어야 되겠죠. 너는 안 돼, 만일 정죄한다면. 이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들의 떡을 취해 이방인에게 줄 수 있겠느냐. 굉장한 상처거든요. 아유, 별 수 없구나.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면서 구원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크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소리쳐 외쳐야 되고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안에 있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할 거고요. 그 안에 귀중품이 있으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또 들어갈 만한 환경이 되면 들어가서 갖고 나올 거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처럼 급박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강청하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그게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나 만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 보면 2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막 있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못 만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천국을 갔다 왔니, 뭐 하나님을 만났니,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있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생뚱맞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지?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부르라는 거예요.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의미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새벽에,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은 진정성을 보십니다. 진짜 네가 나를 찾냐? 진짜 네가 나를 지금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때요?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부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소리질러. 이게 가라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여의치 못해요. 이거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앞뒤를 좌우를 봐도 도대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 같고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라입니다. 가라지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천사가 진을 치고 그를 건지시는 장면, 그것을 자기가 목격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면서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 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그죠?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부르짖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뭐 체면 따지지 마시고 부르짖어야 돼요. 막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요즘은 옛날처럼 부흥사경회가 있어서 막 그때는 그래도 좀 달랐는데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거 보기가 참 희귀합니다. 희귀해. 어디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은 왜 뭔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일이 아닌데 그게 일상적인 거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면 뭐 저 사람 뭐 집에 뭔 일이 있대? 그렇게 물어봐요. 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그때는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면 그냥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같이 막 어울려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보기 힘들어요. 그런 장면이. 그래도 그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신앙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보여줘야 돼요.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 악인은 그 길을 때레크라는 겁니다. 길을 얘기하지만 보통은 삶의 방식, 태도 이런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 이게 때레크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 뭐 굉장히 안 좋은 다양한 모습이겠죠. 아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불의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허망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불의한 겁니다. 크게 나쁜 일은 안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은 그 삶의 태도나 방식, 살아온 삶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의 생각, 마샤바라는 단어는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염원하는 사악한 책략 모든 걸 포함한 단어입니다. 마샤바, 그의 생각, 그걸 어떻게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와서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나는 바뀔 생각이 전혀 없고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와서 어떻게 부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버릴 생각이 없잖아. 이런 버릴 생각. 돌이킬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는 결코 만나주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 옆에 나가면 죄를 버려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성결법입니다. 성결법.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결코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용납되지 않고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죄를 버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악한 생각, 악한 길에서 떠나고 버리고 자신을 되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찾고 부르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오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를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떠난 것으로 되돌아오는 리턴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언약 백성인데 죄 가운데 악인으로 또 어떻게 불의한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찾을 때에서부터 이미 어떻게 이제 내가 이제 모든 걸 버립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게 돌아온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돌아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올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 다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대충 돌아와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까? 자기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다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알고 하나님의 징계로 깨달은 이상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원형은 라함이란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사야 49장 15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여인이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그 긍휼로 품에 안고 있는 이제 태아를 품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겠다. 이사야 54장 8절에도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리라. 이 두 단어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54장 8절. 넘치는 분노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던 자들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사람 아무나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죠? 대충 부르는 게 아니죠. 그죠? 소리쳐 회개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찾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버릴 거 버리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마.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 속에 탕자를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휼히 여기세요. 자기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인장 반지를 빼주세요. 그가 죽을까 봐 상구가 먼데도 달려가서 그를 껴안습니다. 매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누가 그를 감싸 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긍휼히 여기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긍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하니까 이 긍휼이요 어마어마한 긍휼입니다. 마치 태 품고 있는 죽어 마땅한 그저 버릴 수 없는 그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기쁨이 포함되어 있는 긍휼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너그럽게 여기리라. 너그럽게라는 야르베라는 말인데요. 원형이 라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증가하다, 풍성하다, 성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용서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간신히 용서해. 너 이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요. 더 이상 그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완전히 어떻게 풍성하게 덮어주는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심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고 그 용서에도 부여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은 이미 대신 형벌을 받으신 메시아의 대속 고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는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주님의 십자가로 피 흘림을 통해 구속하신 이 사건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완성된 모습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이나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를 보혈의 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겁니다. 이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무죄한 피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흘리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자는 능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그대로 55편 오라 너희 복많은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리턴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새 사람 새 언약을 가지고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찾고 부르고 그다음 버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긍휼과 용서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끊임없이 누구요?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거기 올라 계시고 이미 어디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신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보고 그다음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찾으며 버릴 거 버리면서 돌아온 그 상태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뜻을 몰라서 그릇되이 살았지만 이제는 안이상 주의 품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양들의 모습이고요. 목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백성들이 오늘도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마.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도록 아무쪼록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천년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엄숙한 하나님의 맹세와 행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의 돌아옴은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은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들이 돌아온다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그 돌아오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용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돌아온 자의 자세예요. 자세. 버리고 찾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져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여러분의 복음 증거의 삶이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